영가 현각선사의 정도가 47번째 시간입니다. 115.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이고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묵은 빛을 갚아야 한다.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이다. 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분별이다고 하고 망상이다고 하고 꿈이다고 하고 허망하다고 하고 옳지 않다고 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자기도 모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자기가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하고 허망하다라고 했던 그대로가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한 그냥 일이었음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거는 항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느낌으로는 모든 게 허망하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허망하구나라고 하는 순간 이미 허망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허망하구나 이러는 거거든. 그런 말을 어떤 사실로 이해를 하고 알므로 받아들이면 허망한 거 말고 항상한 거, 진실한 거, 그걸 뭐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면서 그걸 따로 찾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런 마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세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거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겠다는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또는 이 육신, 생각, 느낌,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는 허망한 거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은 어떤 걸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걸 진실이라고 그러죠.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허망한 게 따로 있고 진실한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허망하다라고 하는 그게 진실한 거였어요.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때는 기준이 그거겠죠.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허망한 거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어떤 것 그걸 항상한 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있다고 그거를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따로 있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 찾을 수 있는 거다. 그럼 그렇게 가르쳐야죠. 근데 그 따로 있질 않는데 그걸 찾겠다고 몸부림을 친다고 찾아지는 어떤 게 아닐 거잖아.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걸 허망하다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진실하다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이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게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당장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이 따로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진실이 있다, 이 깨달음이 있다, 도가 있다, 부처가 있다, 본래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허망하다고 하고 분별이라고도 하고 꿈과 같다라고도 하고 망상이라고도 하고 착각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통하고 보면 내가 허망하다고 했던 게 허망한 게 아니야. 옳다고 했던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르다고 했던 게 그른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분별해서 나누고 고르고 가렸을 뿐이지 그 하나하나가 아무리 의미가 있던 일이든 없던 일이든 그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이거를 다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음을 실감하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평등해질 거 아니에요. 평등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고 높고 낮고 크고 적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래야 평등한 겁니다.
예, 장자에서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예,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서 짧은 오리 다리에 이어붙인다고 평등한 게 아니라고. 예, 그게 아닙니다. 예, 길이로는 모습으로는 길고 짧고가 있지. 그 길고 짧고도 실제로는 두 개가 있어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길다 짧다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오리 다리만 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길다 짧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오리 다리보다 더 긴 어떤 이미지라도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한테. 그래야 오리 다리를 보고 짧다고 하든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오리 다리보다 짧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오리 다리를 길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늘 둘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뭐 무슨 얘기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반드시 그 생각의 바탕에 되는 기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옳다고 그럴 때도. 그럼이 없이 옳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은 우리 생각의 속성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야, 그냥. 근데 그 우리가 그럼 분별을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럼 생각 없이 살아라 이 말이다. 절대 그럴 수는 없죠. 내가 생각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 스스로 어떤 의지나 뜻을 가지고 다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이거 모습을 보면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소리를 들으면 일어나는 거고, 냄새를 맡으면 일어나는 거고, 맛을 보면 일어나는 거고, 몸으로 뭔가 접촉을 하면 일어나는 거고. 제가 이 얘기했죠.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재생을 한다. 옛날에 경험한 어떤 기억이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재생을 하거든. 의식은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만법에 이렇게 대응을 해놨습니다. 눈은 모습에 대응해놓고 귀는 소리에 대응을 해놓고 그걸 이제 색성, 향미, 촉, 법이라고 그러죠. 의식은 만법에 대응을 해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이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있는 이 무수한 것들이 이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낀 감정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당연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 느낀 감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그걸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의식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의식이지. 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이 몸을 떠나서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없앨 수도 없는 거야. 근데 하여튼 분별을 하면 나뉘어져. 뭐 분별이라는 말이 나눈다는 말이니까. 근데 아무리 분별을 하고 나누어도 그 나누어진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 하나하나의 느낌, 하나하나의 생각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일이야, 그 일 그냥. 다른 일이 아니고. 근데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늘 있다고 그러잖아. 눈앞에 늘 있는 거는 굳이 우리가 우리의 알무로 얘기하면 눈앞에 늘 있는 게 뭡니까?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고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거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늘 그 일은 있어. 근데 눈앞에 늘 있다라고 하는 생기고 사라지는 이 하나하나의 일이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거를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불교는 그거 가르쳤어요. 뭐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뭐 화엄경이나 뭐 다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고는 있지만은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찾지 마라. 얻을 법이 없다.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대승경전에서. 금강경에도 나오고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왜 얻을 법이 없냐? 이미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늘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왜 이거를 못 보고 못 듣냐? 모습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걸 모습으로 보려고 해요. 그건 우리 버릇이거든. 우리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몸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의지해서 살아왔어요.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적어도 어떤 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모습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한다는 거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짧은 글 하나 카페에 써서 올렸잖아요. 여기 계시는 거사님 때문에 제가 그 글을 썼어요, 실은. 참,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하다. 어쩌면 그렇게 가장 어려운 거는 가장 쉽게 하고 가장 쉬운 건 가장 어렵게 하는지 참 희한하다. 제가 왜 그 느낌이 왔었냐면은 거기에도 나왔을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또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서 가리고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걸 이제 불교에서 번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화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옳고 그름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질문을 안 해요.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절대 안 합니다. 이미 하고 있어. 근데 공부할 때 보면은 분별하면 안 됩니다. 분별하지 마십시오. 분별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 저한테. 참 그 어려운 화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안 묻고 잘도 하면서 분별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왜 어떻게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미 분별해서 벗어난 이거를 전부 경험하고 있어요. 마음은 이미 그렇게 실현하고 있어.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이 생각으로는 분별을 안 하는 게 뭐지? 도가 어떤 거지? 생각으로는 자꾸 뭔가 어떤 거를 해야 여기에 도달할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왜 제가 가장 쉽다고 하겠습니까? 아무 힘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도 힘을 보태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다 하고 있는 거라니까. 말 그대로 거저하고 있는 거예요. 거저. 무위지. 진짜로 무위. 마음이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그러지.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미 하고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버리면 좀 화내기 전에 화는 어떻게 하면 내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게 훨씬 낫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미워하는 겁니까? 좀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제발. 도가 뭡니까? 묻지 마시고. 그건 다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안 물어. 제가 금방도 얘기했듯이. 이미 해, 그냥. 물을 필요도 없어.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자기가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뭘 경험하든 그 하나하나에 다 이 진실이 드러나 있고 이미 실현돼 있지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 다 실현돼 있어요. 거기에 다 드러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어쨌든 마음 공부를 한다 또는 뭐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원 또는 뜻,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뜻을 이루잖아요. 세상살이도 그러잖아요. 그렇게만 살다 사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 도실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애를 써서 이루는 어떤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공부를 다 시작을 하죠. 뭐가 있을 거다.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뭐가 있을 거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상이 굉장히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겨우 도달할까 말까 하는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거다. 이런 상을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한번 여기에 통해 보면은 어이가 없죠. 왜 어이가 없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에 다 있었어. 이게 늘 있었던 거야. 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순간도 여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높은 상이 있을 때는 여기에 통해서 보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참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죠. 이전에 상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눈앞에 늘 있어.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에 귀에 들리고 들리지 않는 이 소리 어떤 느낌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 하나 드는 여기에도 있고 지금 볼펜 드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있으니 얼마나 이게 하찮게 느껴지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 그 그림은 싹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없어. 이제 처음에는 그게 느껴져요. 그렇게. 근데 이제 더 이걸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면 참 이게 대단하긴 대단해. 이전에 대단하다고 그렸던 이 그림하고는 달라. 이 그림이 있을 때는 그냥 체험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니까. 그냥 이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에 다 내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 일에도 그냥 이게 다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면서 꾸는 잠꼬대에도 전부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법문에서 경전에서 금강경에도 그게 나옵니다. 금강경 어떤 사국에 나오는데 뭐 물거품 같고 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런 말도 어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별을 가지고 보면 물거품 같은 일도 있고 좀 진득한 일도 있고 좀 진실한 일도 있고 좀 허망한 일도 있고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허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길을 돌리려고 안 하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저 멀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통해놓고 보니까 내가 분별할 때 허망하다고 했던 그 허망한 일에도 그냥 이 진실이 다 갖춰져 있고 똑같아. 그냥 진실하다고 했던 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곳에 그냥 이게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자기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곳에 이게 다 있어. 이게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곳이라고 그럴 때는 늘 이곳이거든. 이곳 한 번도 이곳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전부 이 분별되지 않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 이 거울에 이 모습이 이 천차만별한 모습들이 거울에 생기고 사라지고 막 비춰지겠지만 다 거울 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분별 망상 뭐 잘 때 꾸는 꿈 깨어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전부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근본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취하고 버릴 게 없어요. 이건 가치가 없어서 버리고 가치가 있어서 취하고 이럴 수가 없다니까. 예, 가치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그냥 똑같아. 예, 똑같이 예, 이거 하나를 드러내는 예,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겪는 순경계, 역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비록 예, 역경계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발심하는 확률이 훨씬 높죠. 순경계일 때는 발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데 예, 거기에 취해 있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풀려나가는 여기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역경계일 때는 안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뭔 다른 게 있나 하고 우리가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다른 걸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경계일 때 우리는 이 교만함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순경계일 때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역경계일 때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인연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네, 공부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공부가 뭐 이렇게 뜻대로 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순경계겠죠. 그럴 때는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고 좀 답답하고 안 들리고 또는 집안에 뭐 다른 일이 생기고 이럴 때는 자극이 되죠. 왜? 자기 스스로 바로 느끼거든. 예, 그렇게 역경계, 일어나는 그 역경계에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예, 공부할 때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순경계든 역경계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 똑같아. 그 순경계든 역경계든 그게 지금 내가 자기가 경험하는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 모습은 둘이지만 모습은 서로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이 차이 있는 이 모습이 말해주고 가르치고 실현하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 모든 일어나는 일은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거든.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그냥 이 진실 하나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미 실현하고 있다니까, 이미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여기 이거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 이미 저희가 이 깨달음을 다 실현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생각의 입장이거든요. 생각은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해 보려면 생각을 한번 벗어나 봐야 된다.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한번 여기에 통하셔야 돼.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서 이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이고 공이다 그러면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은 장애할 때 장자예요. 업이 장애가 된다 이 말이거든. 업이 장애가 된다 이럴 때는 이 뭐의 장애가 되냐? 이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의 장애가 됩니다. 내 업이 이런 거다 그러면 깨달음의 장애가 돼요. 근데 저희가 여기 딱 통하고 보면 저희가 업이라고 하고 장애라고 했던 게 그냥 전부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공이라고 그러지. 이 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업이 업이 아니에요. 장애가 장애가 아니고. 자기가 장애라고 여겼던 게 그냥 이거를 보여주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묵은 빚을 갚아야 한다. 이제 깨닫지 못한 거를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박지 못함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이 말도 우리가 실감이 되고 무명이라는 이 한마디에도 공감이 되려면은 분별을 벗어나야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무명이라는 말을 공감하고 실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한 게 있고 내가 알긴 아는데 100% 아는 게 아닌 것도 있고 전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는 일은 밝잖아. 깨끗하잖아. 자기가 안다고 하는 일은. 근데 알긴 아는 것 같은데 100% 아닌 거라든지 모르는 일은 깜깜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이 분별을 가지고 무명과 무명 아님을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무명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분별은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든 모름이라고 하든 반은 알고 반은 모른다고 하든 다 무명입니다. 알미 다 무명이야. 우리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명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는 지식을 가지고는 알을 가지고는 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묵은 빚을 갚아야 한다. 이 묵은 빚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뜻으로 썼는지 뭐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는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묵은 빚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은 빚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를 그냥 어렵게 하지 말게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죠. 사람 변하는 게 아니다고. 자기는 변했지. 왜냐하면 20대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다르고 20대 때 세상을 보는 눈하고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을 비교해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지고 깊어졌다 이렇게 느끼니까 자기는 바뀌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은 빛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사람 안 바뀌어요. 그 기준과 틀이 안 바뀌어. 물론 이제 기준과 틀이 20대 때 가졌던 기준에서 50대, 60대 때 가진 이 기준과 틀이 조금 진화했을 수는 있지. 근데 진화해봐야 안 바뀌어. 제가 그래서 이 세상의 성장 발전이라는 말을 안 믿습니다, 저는. 제가 도반들한테 이 얘기하면 막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세상이 구석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왜 성장 발전 안 했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 눈으로 볼 때 전혀 성장하고 발전한 게 없어요. 똑같아, 똑같아. 모습이야 뭐 조금 뭐 더 화려해지고 더 나아지고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분별망상 착각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바뀐 이 성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별망상의 산물이거든. 분별망상의 산물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뭐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도 똑같아요. 자기는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하지만은 이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 그래서 제가 묵은 빛이다 이런 표현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 116. 굶다가 수라상을 만나도 먹을 수가 없으니 병들어
의왕을 만난들 어찌 나올 수가 있으랴. 예, 굶다가 수라상, 이 수라상은 임금이나 황제가 받는 밥상입니다. 밥상. 그걸 수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굶다가 이제 최고의 음식이죠. 최고의 음식을 만나도 먹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가지는 참 비극인데, 비극.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이다 그러면은 이럴 리가 없죠. 한 3일 굶었다. 근데 수라상이 나왔다. 못 먹을 리가 없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먹을 겁니다. 뭐 숟가락을 쓸 거냐, 젓가락을 쓸 거냐, 그런 때는 그런 생각 없어요. 제가 단식을 좀 많이 해봐가지고. 저는 그때도 좀 느꼈어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도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해도 될 때 방법을 생각하는 거지. 정말로 절박하고 배고픔이 심하고 이러면은 방법 이런 거 생각 안 납니다. 뭐 숟가락을 쓸 거냐 젓가락을 쓸 거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먹어버려 그냥. 물론 이제 우리 뭐 육신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마음의 갈증, 마음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갈증, 마음의 목마름도 참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긴 신기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처음 이제 무심선언에 찾아갔을 때 이제 이런 설법을 들었잖아요. 이런 설법 이거다. 하여튼 무심선언에 가기 전에도 어쨌든 제 나름으로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갈증,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뭐 수행을 했죠. 수행을 하는 거는 정말로 이 깨달음, 이거 하나 어떻게 내가 깨닫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욕구라든지 이런 기대라든지 이런 뜻, 목표가 없었다 그러면 수행을 할 수가 없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해야 되는 건데. 수행을 좋아서 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뭐 앉아 있는 게 좋다든가. 근데 저는 그건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좀 움직이기도 하고 뭐 앉기도 하고. 제가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깨어있을 때 참 앉아있는 시간이 많긴 많더라고요. 앉을 수가 없을 때 그걸 느꼈어요. 앉는 일이 없으니까 그 힘들대요. 그렇다고 계속 서 있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앉았다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앉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서 있고 뭐 이런 데 짚고 그러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 참 힘든 일이더만. 앉는 게 참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뭐 하루에 10시간 뭐 12시간씩 앉아만 있으라. 그걸 즐거워하면서 앉아 있는다. 그 사람이 비정상이지. 또 하루 종일 너는 앉지는 말고 서 있기만 해라.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게 수행이다 그러면 그것도 비정상이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뭐 대학 가고 취직 가기 위해서 뭐 앉아서 공부도 억지로 하듯이 이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늘 찾고 있었죠. 찾고 있었고 깨달음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바로 가르쳐 주고 딱 보여주는 이런 가르침은 뭐 접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찾고 있을 때 더 간절해지나.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 더 간절할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무심선언에 처음 갔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눈앞에 바로 그냥 이거라고 깨달음이 뭐냐 이거라고 딱 가르쳐 버리는데 어,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 생각도 그냥 내가 정죄한 것 같아. 예,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충격받은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좀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다고 열심히 뭐 수행을 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제 삶에서 첫 번째 목표고 첫 번째 일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에서 제 삶에서 어떤 보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제 삶에서 숙제는 깨달음이다. 이게 1번이다. 다른 걸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있었죠. 이게 1번이기 때문에 다른 건 쉽게 포기가 된 겁니다. 저는 포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당연히 그냥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포기가 아니었어. 이걸 포기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갈등이라든지 선택이 있었다. 그러면 쉽게 결정을 못 했겠죠. 저도.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불나방이 불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듯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제 삶의 1번이다. 뭐 저는 그냥 저도 모르게 당연히 그런 어떤 뜻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어떤 건지를 알고 싶고 찾고 싶고 구하고 싶어서 그런 심정으로 제 삶에서 1번이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심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제 스승님이 처음에 제가 무심선언 갔을 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 딱 가르쳐 주는데 아니 누군가가 깨달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냥 바로 흡수를 해가지고 내 거가 될 줄 알았다니까. 이게 1번이었으니까. 내 눈앞에서 딱 가르쳐 주는데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충격만 받았지. 저게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묻더라고. 뭐 다 쓸데없는 생각인데. 아니 네가 이 깨달음이 네 인생의 네 삶에서 1번이라며.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접고 그냥 이 깨달음을 위해서 다 그냥 올인했다며.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뭐 바보 멍청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너 진짜 깨달음이 네 삶에서 1번 맞긴 맞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니까. 그냥 말로만 1번이라고 했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저한테.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질문은 자기를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자책하게 하는 생각들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자책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이제 딱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저절로 이제 가르치는 이거에만 뭐 매달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매달린 거죠. 이거 여기에 통해 봐야 되겠다. 이거라고 이제 답이 나왔잖아, 답이. 답이 딱 나왔어. 뭐 앞에 보이지도 않고 뭐 언제 깨달을 수 있을지 없는지도 모르는 뭐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가는 길은 뭐 언제 통할지도 모르는 그 길이었고 지금은 딱 가르쳐주고 있잖아. 도가 뭡니까? 그냥 이거라고 딱 가르쳐줘. 답이 딱 나왔어, 이제 답이.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답이 딱 나온 거야, 그냥. 이거는 뭐 긍정, 부정 할 일이 아니야. 제 입장에서 그랬어요. 무슨 긍정, 부정이야. 그냥 답을 딱 그냥 제시를 해버렸는데. 이게 답이다 하고 그냥 딱 보여주는데 안 통하니까. 그때 그 전에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는
제가 화살을 제 심장에 겨누는 느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밖에다 겨누면서 조금 진지했다 하더라도 밖에 겨누면서 한번 화살을 쏘아가지고 깨달음에 맞나 안 맞나 뭐 이랬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쏘아서 저게 날아가가지고 깨달음에 탁 맞으면 좋고 뭐 안 맞아도 하는 수 없잖아. 계속 쏘아보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 쏘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로소 딱 제 심장에 겨누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 일이 된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알 수는 없는데 그냥 내 일이 됐어 그냥. 그냥 뭐 이 변명의 여지가 사라져 버린 거야. 아무 변명을 할 게 없어. 그냥 오로지 여기에 통하는 거 말고는 변명이 안 통하더라고. 그렇게 알고 싶다고 하는 깨달음을 딱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에 안 통한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건 변명밖에 안 되잖아. 저는 하여튼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 제 스승님을 만나서 뭐 면담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저는 없었어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그분은 이미 저한테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하고 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뭘 더 요구해야 됩니까, 제가?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냥 이게 내일이 된 거야, 내일이. 그냥 여기에서 죽느냐 사느냐밖에 없었다니까. 이게 딱 그때 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굶다가 정말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간절했고, 제 삶의 1번이라고 여겼었고, 그러니까 뭐, 마음에서는 이 굶주림이 있었죠. 간절함이 있었고, 있었는데도 딱 정작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 줄 때 이거를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어디에 입을 대야 될지를 알 수가 없고, 그냥 딱 그때 심정이었던 것 같아. 이게 이제 어떤 이 분별심을 가지고 중생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좀 비극이죠, 비극. 마음에는 늘 어떤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데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진실이라고 하고 이 실상, 이 부처 깨달음, 이 도라고 하는 게 늘 우리가 모습으로, 소리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온 우주가 그냥 인연 따라서 모습, 소리, 색깔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먹지를 못해. 그냥 모습은 그냥 분별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 버리고 소리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음악 소리, 저거는 뭐 새 소리, 이거는 물 소리, 저건 버스 지나가는 소리 하고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이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진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미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냥 알므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 장애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뭐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이게 장애야. 그냥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자기가 찾는 이 진실을 말 없이 소리 없이 모습 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실현되어 있다니까. 모습이 있다는 건 이게 있다는 거고 소리가 있다는 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소리가 있을 수가 없고 이거 없이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것 없이라는 이 전제를 할 수도 없어. 이건 없다 있다가 아닌데. 그래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얻을 필요가 없고 어떻게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나는 실현을 못하고 있고 내 밖에 이것들이 실현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실현된 걸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방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 공부할 때 이 입장으로 하거든.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다 이걸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할 때도 아직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들을 때는 나 말고 이 밖에 모든 것이 비록 다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한 입장이니까. 그럼 이 실현되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실현되어 있는 이것과 하나가 됩니까? 이 입장이에요, 보면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비록 이걸 나라고 제가 1000번, 10,000번 물러서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눈을 깜박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이 느낌 저 느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하는 이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니까. 이 세상과 나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돌아가, 같이.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은 실현하고 있고 나는 실현을 못하고 있다 이런 거라면은 공부할 것도 없어요, 실은. 세상이 실현하고 안 실현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우리 모두는 깨달음 부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세상이 부처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그거는.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거는. 이미 우리 스스로가 다 이미 부처야.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거를 다 실현하고 있어 이미.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몸으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육군이 아니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이 모습, 그걸 소리 색깔 이걸 육경이라고 그러죠. 육경이 아니야. 육군이 아니고.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왕이 받는 이 수라상은 이거에 비하면은 뭐 티끌 먼지보다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 우주가 통째로 그냥 수라상인데 자기가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우주가 통째로 그냥 수라상인데 임금이 받는 뭐 수라상 이거는 뭐 티끌 먼지보다도 못하지.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사국의 한 구절에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보물, 이 보배는 우리가 이 분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뭐 금은 보화라고 뭐 칠보라고 하는 건 7가지 보물들이거든요. 7가지에 뭐 금도 들어가고 진주도 들어가고 막 그럴 겁니다. 그 당시에 7가지 보물 비교가 안 되죠. 그냥 보물 아닌 게 없는데 뭐 굶다가 수라상을 만나도 먹을 수가 없으니 병들어 의왕을 만난들 어찌 나올 수가 있으랴. 그래도 이제 우리한테 좀 이 긍정적인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 마음의 갈증이나 목마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긍정적인 게 그래도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그 병을 그 목마름과 이 갈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가르침을 알아보는 이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한 겁니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다 지금 같이 세상을 사니까 뭐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감각이 어떤 뭐 돈이나 명예나 부나 뭐 권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육신의 어떤 감정, 이 즐거움, 취미생활 이런 쪽으로 발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을 이렇게 해소하는 뭐 독서도 뭐 그럴 수 있고 뭐 학문 뭐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발달하신 분들이 더 많고 희한하게도 이제 어떤 이 깨달음이나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제가 종교라고 할 때는 이 제도화된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이 깨달음, 이 도실상, 이쪽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감이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연어가, 자기가 아래에서 부화해가지고 어릴 적 치어로 지냈던 그 강상류를 그 수천 킬로 떨어진 바다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찾아오듯이 그렇게 찾아와요. 참 희한하게도. 그것도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갑니까, 그거를? 뭐 어느 정도 견해라고 하는 게 도움이 안 됐다 그럴 수는 없어요. 견해도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견해만 가지고는 못 찾아요, 이거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신기한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연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거북이도 알날 때 참 어떻게 모래사장 자기가 부화해가지고 바다로 들어간 거기를 찾아와서 거기다 알을 낳고 또 돌아가는지 그것도 뭐 알 수가 없고 신기하긴 합니다. 알무로 설명이 안 돼요, 알무로. 코끼리도 그러더라고요. 사막 코끼리 제가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사막에 건기가 들면은 뭐 마실 물이 없어서 거기 있으면 다 죽을 거잖아요. 근데 이 무리 중에 수컷 코끼리 이 대장이 가는 길을 그 무리들이 다 그냥 쫓아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수컷 코끼리가 그냥 걸음 걷는 그대로 쫓아갑니다. 가다가 어린 코끼들은 뭐 탈진해서 죽기도 하고 최대한 그 무리를 성공적으로 거기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이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탈진해서 죽기도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그런 제가 환경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 그랬는데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물이 있던 곳에 물이 없으면 이제 다 죽어야지 뭐 그 무리들을. 근데 그 대장 코끼리는 어릴 때 자기도 어릴 때 자기 무리 중에 우두머리를 쫓아서 뭐 우리 말로는 그 기억으로 그 무리를 이끌고 간다고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봐도 저는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신기함도 있고 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뒤따라가는 이 코끼리들처럼 하면 됩니다. 자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길이 맞나 틀리나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그 우두머리 코끼리가 가는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생각한다고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니야. 또는 이 우두머리 코끼리의 어떤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야. 절대 못 미쳐요. 딱 이 코끼리는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모든 이 무리의 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걸어가요.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딱 우리가 가야 되는 뭐 그런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의 이 마음가짐이고 태도예요.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지. 뭐 어떻게 따라가냐? 그런 건 저도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맹신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아무 생각할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여야 돼. 그냥 이거여야 돼. 그냥 이거여야 돼. 생각이 있으면은 이제 못 따라가요. 처음에야 뭐 배가 덜 고프고 목이 덜 마를 때는 가다 보면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목마르고 더 배가 고파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죽는 거 아냐? 이러면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가다가 배고파서 뭐 쓰러진다 해도 그냥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여기서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어. 다른 선택지가 없어. 선택지가 있어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쪽 길을 갈까 저쪽 길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밖에 없어. 다른 답은 없어, 그냥.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깨달은 마음은 그냥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 굳이 이 얘기를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하고 그 뒤에 뭐 깨달은 사람의 이 깨달음하고 다를 수 있냐?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르다 그러면 깨달음이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처음 체험하고 참 이런 부분이 좀 주저된 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 뭐 제가 이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 체험하고 나면 이 기백은 참 좋지만은 지내놓고 보면은 이 부족함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 체험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제가 수행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높게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행할 때는 제 입에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면 안 되는 말이야. 뭐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수행을 해도 깨달을지 못 깨달을지를 모르는 그런 게 깨달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주어지면 다행히 주어지면 정말로 한없이 기쁜 일이고 안 주어져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지금 당장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서 이걸 이 견성 여기 이 체험을 하는 깨달음이나 똑같은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었다니까. 주저됐어요. 그런 말이. 내 깨달음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깨달음, 네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은 오로지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나뉘어지는 마음이 아니야. 생기고 사라지는 마음도 아니고 늘 있는 마음이야. 늘 있는 이 마음을 발견하신 거거든. 그분 스스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고생을 해서 얻어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있는 마음을 발견하신 거야. 그냥 발견해놓고 보니까 이 마음은 우리 누구나 다 갖추고 있네. 근데 여태까지는 이 분별만 할 때는 이 분별하는 마음이 전부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싫어,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싫어. 뭔가 부족한 것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고, 깨끗하게 하고, 갈고 닦으면 늘 이 좋은 마음만, 깨끗한 마음만 있을 거다. 이걸 이제 보통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발견해 놓고 보니까 우리 마음은 이 분별하는 마음 당연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상상도 못했던 이 청정법신불, 그걸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텅 비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청정법신불. 그 청정법신불도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나 이 종교는 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청정법신불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에 갖춰진 거야.
우리 마음에 그게 본래 있었음을 발견하신 거야, 이분이.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결핍돼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고, 그런 줄만 알았어, 사람이. 사람이 그런 줄만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갈고 닦아야지. 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갈고 닦아야죠. 수신제가 해야지.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보고 문득 뭔가를 발견하셨는데 그 발견한 게 뭐였냐? 자기 마음이었다니까. 그 청정법신부를 발견하신 거야. 우리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야. 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본래 다 부처였구나. 누구나 다 부처였구나. 근데 부처가 아닌 줄 알고 부처가 되려고 그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다른 마음, 달라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분별하는 마음은 달라집니다. 생각, 느낌,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고 사람마다 이 환경, 저 환경, 이 조건, 저 조건, 이 인연, 저 인연 때문에 생각은 다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감정도 달라. 근데 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달라질 수가 없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했다고 하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괜히 부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높여 한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어. 이건 똑같아.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마음이나 지금 당장 공부해서 저희가 한번 여기 통해서 확인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야. 이 똑같은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감하는 거예요. 이걸 실감해놓고 보면 우리 마음은 어떤 건가, 사람은 어떤 건가, 이 세상은 어떤 건가를 더 밝혀야 될 숙제가 없어. 끝이 나버렸어. 나는 누구인가 더 밝힐 게 없어. 이것만 밝혀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안 밝혀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삶에서 온갖 의문이 있고 갈등이 있고 더 근본적인 게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런 거였어요. 이게 밝혀지니까 속이 다 시원해. 더 이상 밝힐 게 없으니까. 더 뭐 끝을 향해서 가야 될 게 없어. 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하는 거. 물론 이제 확인을 해서 여기에 익숙해지셔야지. 자꾸 뭐 평생을 분별망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도 분별망상이 자꾸 손짓을 하고 그리 끌고 가요. 내가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끌려가서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익숙해지고 이쪽에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런 일은. 근데 그런 일은 지금 나중 일이고 당장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돼. 이게 통해야 돼. 우리가 청정법신불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기 한번 딱 통해야 돼. 불교 공부는 첫 번째 관문이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교 공부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기에 통해야 돼.